종말론적 세계관 복음. 네. 아멘. 네, 종말론적 세계관 복음. 여러분, 종말론적 세계관 이렇게 하니까 또 굉장히 무시무시해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여러분 가치이죠.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영화들 많이 나오죠. 요즘 사람들도 느끼나 봐요. 세상 사람들도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심상치 않은데, 이 지구가 심상치 않고 이 세상이 끝을 향해 가는 느낌인데 라는 걸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비부터 시작해서 자연재해부터 또 많은 장르의 이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또 주제 중 하나가 종말 영화 중에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우주적 충돌이죠, 그죠? 이 행성이 수천만 년 전부터 이제 움직이던 그 행성이 수억 광년을 달려서 지구를 향해 오고 있었고, 이제 2024년 6월 6일 이런 때 지금 지구에 충돌을 한다. 그래서 그 지구에 충돌을 행성이 달려오고 있는데 수억 광년을 달려 지금 와서 이제 충돌이 머지 않았고, 이제 이 행성과 지구가 충돌함으로써 이제 지구는 이제 멸망한다. 그래서 이제 전 지구적인 이제 방위대를 결성하고 이제 주인공이 딱 이제 등장하죠. 그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나 이미 은퇴한 거 몰라? 나 이런 일에 끼어들 수 없어. 아니, 지금 지구가 멸망한다고요. 당신이 필요해요. 가족들과 이제 탁 슬픈 이별을 하고 이제 은퇴했던 군인들이 다시 모이면서 이제 그 행성에 가서 행성에 핵미사일을 쏴라. 그래서 행성을 폭파시켜야만 이 지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종말론적 영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 이 종말을 지구의 엔딩을 이겨내는 그런 종말론적 영화가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우리가 믿는 복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건은 여러분 사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계속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오피셜리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계속 처음부터 이 말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핵심은 한 가지였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회개해야 된다. 태도를 바꾸고 돌이켜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적 굉장한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혜성이 와서 이제 충돌하면 이 세상 끝나. 이 세상 끝나고 혜성이 와서 꽝 충돌하면 그 수억만 년을 날아온 혜성이 와서 지구와 부딪히는 순간 이 지구 끝나. 이제 우리 빨리 살 길을 마련해야 돼. 마치 이런 영화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빨리 삶의 패턴 회개, 돌이켜라. 그죠? 메타노이아, 돌이켜라. 그죠? 방향을 바꿔라.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대요. 와서 꽝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태초부터 예비되었던 엄청난 운석과 같은 거, 엄청난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고 새롭게 시작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 선포한 거예요. 쿵 하고 이미 왔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늘이, 그 영원한 나라가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셔서 이 땅에 다시 꽝 하고 하늘과 땅이 만나자 여러분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여러분 이 세상이 적잖은 충돌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 세상에 적잖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걸 역사적으로 사실 받아들이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사실은 이 지구가요, 이 세상이 그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점을 막론하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여러분 이 인류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역사가 예수님이 꽝 하고 오신 시점으로 사실 갈라졌죠. 그죠? BC와 AD. 적어도 여러분 온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인류는 다 뭘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요. 그렇죠? 2023년이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모든 인류가 약속하고 살아요. 너 몇 년생이야? 나 몇 년생입니다. 나 80년생입니다. 90년생입니다. 2000년생입니다. 모두가 통용하고 있는 이 진리, 그렇죠?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1980년이 지난 뒤에 제가 태어났어요. 역사가요 둘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충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와서 충돌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가 임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아멘. 새로운 나라가 왔고 이미 새로운 나라가 임해 왔다를 경험하고 보는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를 기점으로 우리는 엔드타임을 시작했다라고 봐요. 그죠? 엔드타임, 마지막 때가, 그 영원한 나라가 올 때가 이제 임박해온 엔드타임,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시점이에요. 아멘. 그때로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고, 지금은 어떤 타이밍 우리가 보나요? 말세지말,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마지막 때가 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종말론적 사건이 여러분 이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닌가. 이 예수가 너무 중요한 인물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가진 파워 때문에 엄청난 많은 이단, 많은 종교가 생기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 이게 어떤 세계관인가, 우리가 믿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살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하고 여러분 넘어가길 축원해요. 엄청난 충돌, 새로운 나라가 왔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이 땅에 쾅 하고 펑 하고 터지고 임해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자들이 된 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새로운 그 나라가 왔어, 회개 하니까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 새로운 나라의 질서들, 이 세상 보이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듯한 기적을 막 예수님이 펼치시는 거죠. 치유가 막 일어나고 5,000명이 먹고,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걸 보다 못한 니고데모가 와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봐요. 몰래 그것도 와가지고 밤에 찾아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도 들어갑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랬더니 제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다. 그죠? 그 말이 아니라 네가 다시 태어나야만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땅에 온 새로운 나라, 이 땅에 이미 임해온 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에 네가 접속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네 힘과 능이 아니고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함은 네가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되어진다. 다시 태어나는 거. 하나님 나라에 이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대하여
끝나고 죽고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여러분 거듭난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 새로운 나라에 사는 것이 새로운 나라에 사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에 정착해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부르는 일컫는 말을 에클레시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인 거예요. 지금 모인 에클레시아로 모였는데 뭐예요? 새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땅을 딛고 사는 듯 하지만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쿵 하고 임해온 새로운 나라를 사는 자들. 아멘.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잘 오셨어요. 새로운 나라에 잘 오셨어요. 네? 새로운 나라에 사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여러분 적당히 해, 적당히 해. 두 번만 해. 두 번만 인사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왔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정말 들어왔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라이프 클래스 해가고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 여러분 전도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전도는 똑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천국이 임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요. 이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서 막 불신지옥, 그죠? 예수천당 한 거예요. 근데 또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적 개념으로는 약간 반쪽짜리의 복음으로 많이 전해졌어요. 어떤 개념으로만 전했냐? 죽어서만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많이 전했어요. 그죠? 예수님 믿고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천국에 가요. 여러분 사실은 복음이 온전한 통전적인 복음이 되려면 죽어서 가는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 전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이 땅에 임해온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도 전하는, 그게 여러분 예수님 가져오신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라이프 클래스하고 그들과 말씀을 매일매일 봐가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이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이 새로운 나라가 믿어지고 이 새로운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 새로운 나라를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세계관이에요.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올 때 특징들이 있겠죠. 왜 이게 쉽지 않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올 때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충돌이 왔어요. 쾅 하고 충돌이 온 거죠. 그죠? 충돌이라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뭐와 뭐, 어떤 한 존재와 한 존재가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믿고 사실은 이 땅에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누리는 게 왜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현재적으로 이제 임해온 천국을 우리가 전하고 경험시키고 그리고 세워가는 건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 부딪힘이 있어요. 영적인 전투라고도 말하고 끊임없이 뭐가 부딪힙니까?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혀요. 그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뭐와 뭐? 죄라는 것과 의라는 게 막 부딪혀요.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가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부딪혀 있어요. 육과 영이 부딪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보이는 가치, 세상의 육신으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다. 그죠? 요한 1서에서 얘기하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과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이 막 계속 부딪히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어땠어요? 예수님 자체가요, 이 세상에 막 부딪히셨어요. 사람들이, 제자들과도 사실 예수님이 막 부딪히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온다라고 믿었고, 와, 이분이 진짜 예표된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믿고 막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당연히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보다도 더 강력한 군대를 일으키고 다시 다윗의 왕국, 그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올 왕이시여,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다윗 왕궁의 이 왕의 이 엄청난 파워를 다시 일으켜서 이 로마 따위 우리가 지배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만들어질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높아지실 줄 알았어요. 왕권을 가지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떠높이려고 하는 거 막 피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막 인기를 벗고 막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니까,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막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복음서 보면 너네 빨리 가 해가지고 배 띄워가지고 멀리 보내버리죠. 아, 좀 인기 좀 얻고, 그죠? 예수님에 대해 얘기 좀 막 해주고, 이렇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막 좀 셀카도 막 찍고 막 사진 찍자고 막 사람들 오면 사진도 막 찍어주고, 자 다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꼴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냥 배 태워가지고 배 띄워가지고 보냈는데 바로 그다음 폭풍우, 그죠? 폭풍우에 딱 가는. 예수님은요 절대 싫어하셨어요. 나는 뭐라고 했어요? 왕이 되기 위해 왔다. 왕이 되기 온 게 아니다. 나는, 심지어 충격적인 발언을 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이 끝으로 갈수록 뭘 얘기하시냐면 비밀을 푸시죠. 십자가에 난 달려 죽으려고 왔어. 십자가형? 당시에 로마를 살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십자가형? 극악 무도한 사형수들이 달린 십자가형? 나는 죽기 위해 왔어. 제자들이요 충격을 먹어요. 그중 가장 충격 먹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유다. 그죠? 열심당원, 나라의 독립을 원했던, 독립운동하던 사람 같은 열심당원이었던 이 유다가 예수를 보고 미래를 좀 본 거예요. 야,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민족의 다시 부흥과 번영, 독립을 얻을 수 있겠다. 독립투사처럼 막 테러리스트처럼 막 열심을 가진 이 유다가 예수의 모습을 딱 듣는 거예요. 난 죽으러 왔다. 유다가 너무 실망하는 거죠. 아니, 강력하다면 제압해야지. 왕이라면 다 가져야지. 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멸망했잖아. 세상이랑 부딪히는 거죠. 예수님은 부딪혔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랑 막 부딪혀요.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야. 죽는 게 생명을 얻는 거야. 이해는 하고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생명을 얻는 거야. 지는 게 성공하는 거야.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나도 죽을 때까지 때려라. 세상은 이거예요. 왼뺨을 한 대 맞았으면 네 평생 동안 어쨌든 그의 오른뺨을 네가 추구해라. 그죠? 그게 때릴 때까지 복수. 그죠? 연진아 이러면서. 그죠? 내 꿈은 너야. 평생. 근데 뭐래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어주래요. 그죠? 왼뺨에 고데기를 지지면, 실제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왼팔에 고데기를 지지면, 자 여기 오른팔.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실제적으로 부딪힌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오늘 그냥 사실은 말씀을 믿냐 안 믿냐 하면 그냥 사실 간단해요. 설교 안 하고, 자 오신 분들부터 자 왼뺨 대고 오세요. 자 따끔 딱. 자 따끔 딱.
따끔. 여러분 간단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냐?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가운 입고 나와서 우리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았는지 자, 일렬로 한 명씩 들어오세요. 따끔합니다. 부딪히죠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도 내어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주 주일 우리 아브라함에서도 관계의 문제, 그죠? 누가 봐도 양보할 수 없고 누가 봐도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고 누가 봐도 내가 다가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희생하고 다가가고 양보하고 하나됨을 만드는 거 누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부딪힌다니까요. 아니, 내가 왜 먼저 다가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를 한다? 우리 개척교회 초기 개척에서 개척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 전적 희생이에요. 전적 희생. 왜 가능하냐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편한 일이죠. 저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그냥 그 가치 자체가 이 죄라는 걸로 시스템된 죄인에 맞게 세팅된 그 세상 나라와는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온 순간 그냥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은요. 사실은 또 이게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본적으로 불편해요. 본능적으로. 이거를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라고 해요? 죄책이라고도 하고, 그죠? 정죄라고도 느끼는 거죠. 본능적으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불편한 거죠. 여러분 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모르고 좀 나랑 안 맞는 사람 그리고 불편한 사람이 갑자기 우리 열심히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오면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잘 우리끼리 회사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꼰대 부장님이 뭐해? 이러면서 갑자기 딱 오면 분위기가 쭉 불편해지는 거죠, 그죠?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어요, 그죠? 딱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죠? 갑자기 대대장이 자네들 뭐 하는가? 자네들 뭐 하는가? 이러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부대가 여러분 쥐 죽은 듯이 찬물을 끼얹은 듯이 불편해지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핵심 그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불편해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뭔가 우리랑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 불편함 있는 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갑자기 오면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죠? 경험해 본 적 없죠,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갔을 때 막 어색해지거나 그죠? 막 너무 놀라는 이런 경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여러분 진짜 잘생긴 사람이요 막 오면 분위기가 막 이렇게 어색해지는 거죠. 너무. 그리고 막 그냥 걔가 하는 말은 적당히 해, 적당히. 설교를 들으라고. 잘생긴 사람이 오면 여러분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면요. 이 세상과 다른 이 죄로 세팅된 시스템과는 너무 달라서 불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면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그냥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세상에서는 그냥 뭐 연예인들, 뭐 BTS, 뭐 연예인, 가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뭐만 음악만 나오면 막 이러고 막 찍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다 하고 노래만 나오면 다 따라하고. 연예인들 나오면 막 같이 막 반응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좀비가 되는 거죠. 너무 신난 찬양을 앞에서 해주는데도 기껏해야 이 정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마치 누가 조종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 정도 좀비 찬양이 시작되죠. 이상한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가면 청소년들이요
어려워요. 반응을 못해요. 이건 영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왜? 그냥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죄인에게는요 어색해요. 불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죠? 어색함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그게 여러분 사실은 복음인 거죠, 그죠? 복음. 주님 주신 자유.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있는 느낌을 갖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찬양을 하는데도 청소년 청년들이요 오늘날 하나님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게 나오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와, 세상에서 여러분 학교 가면 어때요? 뭐 나 새로운 핸드폰 샀어, 뭐 새로운 신발 샀어, 나 뭐 새로운 거 했잖아. 이러면요 여러분 애들이 와가지고 와 너무 대단하다, 와 반응이 하지만 반응이 자연스러워요. 뭘 자랑을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근데 만약에 가가지고 나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됐잖아,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면 그럼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그죠? 우리 혜원이 그죠? 혜원이 릴스에 예수님 믿기 전과 후 딱 올렸는데 뷰가 뭐 어쨌든 잘 알고리즘 타가지고 몇만 뷰가 막 찍혔는데 댓글이 난린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걸 혜원이가 성령 전후 해가지고 만약에 성령 전과 후로 만약 올렸다면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갔겠죠. 근데 예수님 믿기 전후 이렇게 탁 올리니까 사람들이요 막 난리를 합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시스템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부딪혀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은 부딪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부딪힘. 여러분 부딪힘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당연히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거기서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딪히면 그 다음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서짐이 있어요. 부서짐이 와요. 두 개가 부딪히면 둘 중 하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 깨져요. 뭔가 하나가 깨져야 끝납니다. 뭔가 하나가 부서져요. 그럼 뭐가 부서집니까? 약한 게 부서져요. 강한 건 깨어집니다. 살아납니다. 결국 우리가 돌과 돌끼리 부딪히고 뭔가를 깨뜨릴 때도 그 입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돌을 깰 때 뭘로 깹니까? 쇠로 깹니다. 쇠를 깰 때는 또 뭘로 깰 수 있나요? 쇠는 뭘로 깰 수 있나요? 쇠보다 더 강한 걸로 깨뜨리는 거죠. 사람들이 돌로 칼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청동기 시대라는 시대로 시대를 그 강한 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가 와서 사람들이요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아연으로 해가지고 청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창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야 덤벼봐라 해가지고 돌을 딱 했는데 돌이 댕강 하고 묻어지는 거죠. 청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철이라는 걸 사람이 발견하네. 이거 청동이랑 비슷한데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철을 이렇게 재련해가지고 만들었더니요, 철이랑 청동이 한번 땅 부딪히니까요 청동이 그냥 쨍그랑하고 그냥 깨지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가 이 철기 앞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하는 거예요. 청동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여러분 그 결정체가 예쁘기도 하지만 가장 단단한 돌인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여러분 뭐가 있어요? 부딪혔을 때 우성과 열성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우성이 돼서 살아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충돌이 왔어요. 무언가가 왔을 때 부딪힐 때 무언가 하나는 반드시 깨지는 것이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부딪히지만 답은 하나라니까요. 부딪혀서 내 안에 세상이 이기든지 아니면 내게 오신 말씀이 이기든지 하나님이 이기든지, 그죠? 둘 중 하나라니까요. 내 자아가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하고 있는지 세상 두려움이 하나님을 이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 두려움 엎어버리든지. 그거 하나 아닙니까? 교회는, 그죠? 교회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기고 지는 걸로 정의해요. 교회를 세울 건데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기냐 지냐라니까. 이기냐 지냐. 교회를 디자인하는데
내가 교회를 디자인할 건데 청동기보다 철기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돌이다. 가장 강력한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면 세상이 이긴다. 그런 교회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 이 원칙이에요. 부서짐과 깨어짐. 뭔가 하나는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징적 얘기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을 하고 이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민족이 되기 위해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제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님의 성품을 받자 해가지고 이제 최초로 아브라함 때부터 형성된 그 민족이 생겼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가자. 아브라함 때는 그냥 별과 모래알 요 정도로 한 사람이 믿음을 계시했지만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나를 계시해 줄게. 율법이라는 거를 주어요. 모세가 이제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셨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쫙 새겨가지고 모세가 이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막 이걸 받아가지고 너무 진짜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산을 내려오는 거죠. 하면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고서 갔는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넘어가면 어떤 그림이 펼쳐집니까 여러분?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사람들이요 원망과 두려움 찾아와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모세 올라가서 죽은 거 아니야? 우리 이러다가 진짜 우리 운명, 우리 먹고 사는 거, 우리 이렇게 수많은 사람, 이렇게 대가족 다 굶어 죽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 우리 차라리 이거로 다니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면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 주변에서 막 춤을 추면서 애굽에서 배웠던 그 댄스를 막 갑자기 막 하면서 안 하던 짓을 애굽에서 했던 걸 막 해가지고 그들이 막 갑자기 막 그 앞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돌판을 들고 오는 모세.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모세가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돌판을 집어서 저기 금송아지 보이죠? 금송아지 있는 데다가 칵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우상 숭배를 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받아라 하고 말씀 던졌는데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냐고요? 결과는 율법의 돌판이 우상 앞에 산산이 깨졌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 포인트예요. 말씀을 던졌는데 우상 앞에 우상이 깨진 게 아니라 말씀이 깨졌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비전을 추구하며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육신을 통해 세상을 통해 보이는 것을 통해 찾아오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자아와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서 우상이 될 때 말씀이 들어오지만 말씀이 나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자아 앞에 깨져진다니까요. 말씀이 깨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막 오지만 그럼 어때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 앞에 자아 앞에 세상의 고민 앞에 두려움 앞에 말씀이 막 쏟아져 오지만 나를 텅 튕겨 나가는 거예요. 띵 이렇게 띵. 말씀이 나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왔다가 띵. 부자 청년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하면 유명하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알고 싶습니다. 나도 그 천국 한번 더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율법을 막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다 자신 있게 얘기하죠. 저 그런 부분들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주님을 위해 진짜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보셨어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그의 내면, 그의 마음, 그의 자아 안에 숨어있는 한 가지를 봤어요. 율법 말씀 모든 영역은 다 지키고 다 동의하지만 여전히 말씀이 와서 깨어지지 않고 있는 그 한 가지 깊은 곳에 있는 걸 봤어요. 그게 뭐였어요? 바로 그 부자 청년이 가진 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너 돈 많지? 그거 그럼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팔고 나를 따를 수 있겠어? 그랬더니 난 거죠. 그것만 마치 깊은 급소를 찔린 것처럼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영역에 딱 왔는데 했지만 띵 한 거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띵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말씀이 와서 깨지고 내가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고 근심하며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핵심은 뭔가가 무조건 깨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발견한 자들은 뭐예요? 이 세상이 깨지고 이 세상이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산대요. 그 밭을. 하나님의 나라 밭을 산대요. 왜? 이제 망할 나라니까. 자,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 신상 앞에, 금 신상 앞에, 우상 앞에서 깨어져요. 하나님의 돌이. 구약의 시대를 상징해 주죠. 결국 인간의 죄가 율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줘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왔지만 그 말씀이 죄인을 살릴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죄인은 결국 하나님 자기의 힘으로 율법으로 살아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도 없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로 가봅시다. 다니엘의 시대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시적인 환상과 그림을 느부갓네살 그 땅의 제국의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그림, 세계관, 세상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분명하게 풀어주시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뭐였습니까?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엄청난 신상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죠?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다니엘이 꿈을 풀기 시작합니다.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신상이 어떻게 됐대요? 우리 32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네. 그렇죠? 자, 그림이 잘 사람들이 그려놨어요.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바벨론부터 시작된 이제 나타난 제국의 역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 나라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쭉 보여주시는 거죠. 다니엘이 39절 이어서 얘기합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 제국은 또 다른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리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걸 부수는 것처럼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다. 그 마지막 일어난 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역사적으로 순서가 나오죠. 그렇죠? 금나라는 뭐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 은나라, 그 다음 제국은 뭡니까?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기원전 539년부터 6세기부터 4세기. 그 다음 여러분 청동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이제 나와서 세계를 지배합니까?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망해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정복해버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철나라, 그죠? 어느 제국입니까? 바로 헬라 제국이 누구에게 망해요? 바로 로마 제국에게 망하죠. 로마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의 역사의 순서를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꿈에 이 제국들의 나라들의 신상, 그 우상과 같은 신상이 있지만 그 신상의 결론을 느부갓네살이 꾸고, 그 결론이 뭐예요? 다니엘 그 다음 2장 34절입니다. 근데 이 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발 부분, 로마 제국이라고 상징하는 마지막 나라, 그 마지막 나라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뭐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님 나라의 예언입니까? 산돌, 깨어지지 않은 영원한 나라,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와서 이 모든 나라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무력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세상의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그 우상들을 부서뜨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열방에 가득해진다. 할렐루야. 지구가 충돌하는 영화처럼 수억 년 전부터 향해 온 그 혜성이 날라왔듯이 태초부터 이 세상을 향해 오신 산돌이신, 할렐루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모든 이 세상의 우상은,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 앞에 부서질 것이다. 우리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을 외쳐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종말론적 세계관이 복음이에요. 마지막 이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이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중요한 계시가 있죠. 여러분, 모세가 돌판을 받아오던 날이 바로 50일 되던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에 구약에 계시는 돌판 말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언제입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할렐루야. 오순절이 이름에, 할렐루야,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그 말씀이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세상 우상이 깨질 돌판이 아니라 그 산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 오순절의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 모든 죄와 우상을 깨뜨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믿었다는 거,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우상이 깨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아멘입니까? 그때 이 영원한 우상이 깨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돌이신 예수님이 오면 우상이 깨어지고 세상이 깨어지는데, 이제는 말씀이 깨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똥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말씀과의 충돌인 거예요. 라이프 클래스를 하면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 가이드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강화하는 라이프 클래스 핵심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하나님과 엔카운터 되게 하는 거, 그들 안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는 거.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제 옛날 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여기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충돌, 그 만남, 엔카운터가 일어나게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오셔서, 복음의 이제 결론이 핵심이에요. 말씀이 이제 오면, 산돌이신 예수님이 오면 금송아지가 깨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깨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상이 깨지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날까? 핵심이 이제 남았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 예수님과 우리가 충돌한다는 건 뭘 얘기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세상이 깨지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부딪혀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방법 한 가지였어요. 죄를 죽인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연약한 나를 죽이신 거예요. 아멘. 말씀이 한 일이 여러분에게 와서 갑자기 죄를 떠나가게 하고 죄가 갑자기 생각 안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는 여전히 역사해요. 영원한 나라가 올 때까지 역사합니다. 죄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를 깨뜨린 게 아니라니까요. 죄에 대하여 나를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말씀의 일이에요. 아멘. 주님의 방법은 연약한 나를 제거해 버리셨어.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시는 죄의 금신상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고 팔려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교회로 살게 하기 위해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신 거.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뭐에 대해서는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뭐가?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말씀이 오실 때,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를 죽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에 질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 새롭게 일하신 거죠. 그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그래서 이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뭐가 이제 끝났어요? 세상 나라가 죽었어요. 세상 나라가 쿵 하고 오면서 세상이 폭파돼서 끝났고, 세상 쪽에서 보면 세상은 여전히 건재한 것 같지만 세상 쪽에선 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없어. 나를 마중 나와줬는데, 죄가 나를 마중 나왔는데 세상이 보니까 누가 없어요? 내가 죽어서 없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이 와서, 그죠? 구약시대 돌파는 아무리 우리가 새기려 해도 세상 이길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그분 안에 넣어두셔서 이제 그분과 함께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팡 하고 세상이 깨진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팡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서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여러분이 만나서 세상에 대하여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을 가진 자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 앞에 나갈 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계속 마중 나오지만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안 사시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내가 걸어 다닐 때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죠. 걸어 다닐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오늘 결국 이 말씀 안에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이 와서 부딪히면 결론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버티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와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역해야지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이 믿어져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새로운 창조가 된 존재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로 나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 승리는 여러분들이 뭐 경건해져서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사역해서 이기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마태복음 16장 18절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돌,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다음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요즘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마태복음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세워야 세상이 다시 와도 세상이 깨지지 말씀이 깨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에 당연히 여전히 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유혹이 막 올 겁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사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 직면해야 돼요. 내 안에 아직 말씀이 반석이 되지 않았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넘어졌을 때 중요한 건 거기서 사단의 말들로 정죄로 또 책망으로 또 멀어짐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진 상태에서 더 멀어지는 선택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직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제 안에 아직 주님 말씀이 더 반석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더 살아나는 믿음이 저에게 부족합니다. 그럼 다른 게 없어요. 교회는 그냥 말씀이 된 자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된 자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순간 다시 태어난 새로운 창조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새로운 창조의 재료. 첫 번째 창조 아담의 후손은 흙으로 창조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됐다는 건 재료가 흙이 아니야.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거듭난 게 아니야.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유일한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재료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진 대로, 말씀대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할 때 여러분 그런 존재로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리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자를 세워가지만 저도 제자들을 세워갈 때 반드시 무너져요. 그리고 반드시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그때 좌절하지 않길 축복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너지거나 포기하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있는 내 자아가 드러난 것뿐인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 있는, 여전히 말씀이 왔지만 말씀이 깨진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말씀이 깨지고, 내가 깨진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말씀이 막 텅텅텅 깨지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난 것뿐이라고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책망하고 또 원망하고 뭐 떠나고 어렵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를 더 진리 가운데 더 강력한 교회로, 세상을 이기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풍성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영과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럼 그게 제자화예요. 그죠?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이 너의 삶을 곤두박질시게 하고 있는지, 왜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더 푸시하는 게 아닙니다. 더 기도해야 된다, 더 말씀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건 구약에 그냥 돌판을 계속 냅다 던지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이미 해봤거든. 근데 돌판만 깨질 뿐이야. 내 자아는, 내 살아 숨쉬는 이 죄의 정욕은, 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내 이 마음은 절대로 말씀이 이기지 못하거든.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도 나의 이 인간적인 욕망은 깨어지지 않거든. 100번이면 100번 말씀이 깨어지지 내 자아가 깨지는 게 아니거든. 내 고집, 내 완악함.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은 죄를 깨뜨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죽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때에서야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 시작해요. 자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 서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자들. 친밀하면 여러분, 친밀한 찬양 부른다고 친밀함 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기도실에서 찬양만 한다고 친밀함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 믿어져서 쉬지 않고 기도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은 기쁘기만 한 상태. 그러면 이게 친밀함이죠. 이 친밀함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면 뭐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얘기하죠.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내가 네 안에, 너가 내 안에 같이 우리가 그 연합으로 있으면, 그렇게만 있으면 너는 교회로서 그냥 열매가 맺어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라이프 클래스의 시즌이 오고 있어요. 가이드 여러분, 말씀과 연합된 그냥 교회로 서 계시면 돼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젖어 있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어떻게 더 사역 잘하지? 어떻게 열매 맺지? 어떻게 더 사람 모으지? 여러분 이런 걸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저 여러분 복음으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있으시면, 그럼 그냥 여러분 생명이어서 이 생명은 시스템으로 그냥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즌, 이 라이프 클래스 시즌, 여러분 막 사역으로 막 뭔가 두려움과 어떤 율법의 종이 되시지 말고, 여러분 진짜 이 종말론적 세계관인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여러분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 교회로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훌륭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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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산돌과 같이 되어 신령한 집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셀이라는 건 교회이죠. 거룩한 이 집을 짓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산돌과 같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혼들과 만날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만나는 곳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상처, 영혼들을 묶고 있는 세상의 두려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수치와 자기도 자기의 삶이 왜 이런지 모르고 있는 모든 상처와 수치와 어려움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다가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딱 가시면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반드시 깨질 거야. 믿으십니까? 소망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자리에서 함께 찬양합시다.